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님이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이장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더럽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오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LG가, 대기업 LG가 원래 이름이 뭐였죠? 네, 금성사였죠. 금성사에서 LG로 바뀔 때 그때 나온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네, 금성사 하면서 그 종이백 같은 거. 이런 말이 뭘 뜻할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자기 제품 사라는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선택을 잘못했더니 10년도 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우리의 삶의 여러모로 해당이 되겠죠. 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결정이 많은 것을 얻게도 하지만 소중한 것을 잃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는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요즘 같은 시대에 충고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권면을 좋아할까요? 무엇을 좋아할까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14절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가볍게 여기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누구는 뭐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죠. 뭐 인생이 그렇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잘못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보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로봇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로봇가 아니고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저는 왜 누가 욕을 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왜 못하게 될까요? 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왜 싸우면 안 되고 무조건 참아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로봇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오해를 받아도 제가 오해받을 짓 했는갑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유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왜 그래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굽신거려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것. 그걸 더 좋아할까요? 잘한다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왜 이런 말을 더 듣기 좋아할까요?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14절 말씀처럼 분명히 평강이 없다고 말하는데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말 못하고, 말하면 안 되고, 말할 수 없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살기가 각박해졌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지옥 갑니다. 벌 받습니다. 누가 이런 말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누가 이 말을 좋아할까요? 믿는 우리도 싫어하는데. 안 통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기분이 먼저입니다, 내 기분.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성경 공부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불편하고 부담이죠. 귀찮습니다. 전도하면 늘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 확 붉힙니다. 갑자기. 교회 나오시죠?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갑자기 얼굴 확 붉혀요. 붉히면서 이 사람 정말 말귀 못 알아듣네.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도껏 해야지. 보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도 나름 참아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름 참아줬다고 생각하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뭘 잘못했을까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내 교회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동네 슈퍼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다 없어지는, 또 없다가 있어지는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왜 안 믿게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 말해야 되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그죠? 없나요? 전혀 없을까요? 다시 성경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경책이 뭡니까? 경고와 책망이죠. 나의 경고와 책망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고와 책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경고와 책망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해야 됩니다. 남이 아닌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를 남이 아닌 나한테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으며, 내가 경고와 책망을 따르지 않는데 누가 나의 경고와 책망을 듣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예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되고, 나도 자존심이 엄청 센 편인데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근데 갑자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욕으로 듣는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욕으로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화를 냅니다. 있던 사람도 나갈 판입니다.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티는 겁니다. 저도 힘이 빠지는 거죠. 같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입니다. 표식. 표피를 잘라내죠. 할례. 지금은 이제 할례보다는 세례를 이렇게 할례로 많이 표현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회원,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합니다. 또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해봤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욕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상을 여러분들이 노린다면 이제 연말에 시상식이 다가오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상식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욕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앞으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받을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귀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못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분의 할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 생각의 할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멸망을 이야기해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해줘도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관심은 구원이나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건강이고, 오직 물질이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태까지도 연결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은혜롭고 선하고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게 다 욕으로 들립니다. 또 안 들어줍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할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까지 할례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잠만 오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죠. 무조건 싫은 겁니다. 거절합니다. 왜요? 욕으로 여기니까요.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신앙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소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신이 없다는데,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데, 듣지를 않는데, 내 삶 속에 일주일 동안 그 신이 필요 없는데 누구에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말하는 것보다 기도의 힘이 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신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며 변화와 역사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도로 소통하고 기도로 부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꿈쩍도 안 하는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움직이는데. 무슨 계획을 도대체 세워두고 계십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볼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뜻대로 살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시면 어떻게 되죠? 11절에 아이들과 청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노인들이 다 붙들려가고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 청년, 남편, 아내. 아이들과 청년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나라의 미래가, 한 가정의 미래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에 대한 소망을 접으시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읽어주시죠, 여러분.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소유가 다 남의 소유가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야기하겠죠? 나한테 잘해라. 땅과 아내가 다 남의 소유가 된다니까 남편 당신은 잘해야 된다 나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서 아내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남편과 아이들은 무사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따르는데 아내만 당하고 남편만 당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도 끝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지파 남았는데 10지파가 망하고 2지파 남았습니다.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2지파만 남았는데 그 지파마저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죠? 그냥 소설의 이야기 같죠? 갇혀있는 성경의 이야기 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냥 쉬쉬하고 있을 뿐이죠. 14절 말씀처럼요. 14절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괜찮다, 괜찮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써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진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 이야기보다 어떤 정치인의 말보다 성경 말씀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믿지 않으면 나라도 더 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남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하겠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왜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13절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읽어주시죠.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누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예,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뭘 하고 있죠? 탐욕을 부리고 있죠.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면 얼라들부터 진짜 어른까지, 할배, 할매까지 탐욕을 부린답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습니다. 탐욕이 뭐죠? 돈을 사랑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이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저 돈 필요 없다고 말 안 했습니다. 돈 필요 없지 않습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악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탐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당하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상처받고 죄를 범하고 남을 욕하고 악에 빠져서 방황을 합니다. 이 탐욕 때문에.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한 나라와 개인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더 가관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겁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먼지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더합니다. 백성들이 더 탐욕을 가지도록 막 부추깁니다.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더 하자. 더 해먹자. 조금만 더 해먹자. 거짓을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이 뭘까요? 다시 14절을 보면 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강이 없다. 평강하지 않다. 근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지 싶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괜찮다, 괜찮다. 나도 그랬지 싶어요.
14절에 보니까 상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가벼이 여긴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이 상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원어도 좀 참고해 봤습니다만은 병이나 죄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병이 위중합니다. 아주 안 좋아요, 상태가. 죄악이 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다출혈로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사람, 호흡곤란으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과다출혈로 피가 멈추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음식 먹으라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 좀 다녀오라고 숨 못 쉬는 사람한테 피 철철 흘리는 사람한테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평강을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처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 평강은 없어. 너는 곧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한 일이 뭐죠? 15절 첫 부분에 보니까 가증한 일이 나오네요. 바로 13절에 언급했던 탐욕과 거짓입니다. 이 탐욕과 거짓 이 두 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면 잘 보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탐욕과 거짓. 사람들은 탐욕적이고 종교인들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나는 탐욕과 거짓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고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진짜 망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나한테 먼저. 나한테. 남한테 예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먼저. 너는 거짓과 탐욕이 없니? 가증하지 않니?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기는 제대로 받았니? 세례를 통한 그분과의 연합을 기억하고 있니?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탐욕과 거짓을 행합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난처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당히 빠져나갑니다.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엎드러지고 함께 거꾸러지도록 벌하시겠다고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날답게 해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짜주리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기서는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언급됩니다. 한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는 말이고 한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9절이 해석하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그냥 이해하겠어요. 근데 9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 후까지.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보세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누굴까요? 적들 아닙니까? 적들. 하나도 남김없이 전쟁을 겪으면 죽음도 당하고 포로도 되고 전쟁 고아도 생기고 그렇죠? 다행스럽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잃든 귀를 잃든 부상을 당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피해서 운 좋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남은 자들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 따다 보면 포도송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에. 그것까지 다 주워가겠다는 것입니다. 맑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벼를 베거나 열매를 딸 때 어떻게 하죠?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거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 남겨놓는 거 없어요. 다 따갑니다. 흘린 것까지 다 주워갑니다. 이제 싹 다. 멸망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순간에 기회를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들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큰일을 겪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건짐을 받았는데요. 고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린다고요. 인간은요. 그 짓을 또 해요. 더 큰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위안을 찾아요.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위로받기 위해서 14절을 구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약 먹으면 된다. 괜찮다. 괜찮다. 운동하면 된다. 그 사람 안 보면 된다. 교회 안 가면 된다. 다 방법이 있다. 살 놈은 살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네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잘못으로 친구랑 다툼과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친구 때문에 자기는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납니다. 더 속상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옵니다. 부모님께 또 책망을 받습니다. 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직장인들도 그렇죠.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관계에 갈등합니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치입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기도할 시간, 성경 묵상할 시간조차 없이 피곤하고 지치죠. 죽을 지경입니다. 말 그대로. 미쳐버리겠죠, 진짜.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욕을 먹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위로는커녕 또 훈계를 듣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픈 일이죠, 우픈 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다짐을 좀 해봤어요. 지나온 일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좀 울기도 좀 울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배가 아플 때까지. 나름 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음을 입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치료법과 약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도 수술해 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준비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 치료법과 약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법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평안, 거짓 평강, 거짓 위로는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멸망시킬 거지만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또 받아주마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주위에 적들이 많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는 거 실감해야 됩니다. 적들은 우리의 약점을 찾습니다.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약점이 발견되면 죽습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시간 문제입니다. 찾아내는 건. 그래서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너무 생뚱맞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평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평강이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주인. 평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죠. 사람들의 평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를 믿을